며칠 전에 이제 서울 어디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이제 세미나를 하는 곳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름 표시 있는 화살표가 있는 그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 위쪽에 올라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한 분 오시더니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쳐다보더니 이제 저 위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표시가 나오니까 내림 버튼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지하에 내려가시려고 그러나 보다. 제가 있던 곳이 1층이었으니까 지하에 무슨 내려가실 일이 있나 보구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랑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왜 올라가시면서 내림 버튼을 눌렀지? 예, 관점의 차이고 시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올라가려면 오른 버튼 누르고 내려가려면 내림 버튼을 누릅니다. 내 시점이죠. 내 관점에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생각하기를 엘리베이터 너 위에 있구나. 내려와. 내림 버튼 누릅니다. 내려가려면서도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있으면 올라와 하고 오른 버튼 누르죠. 예,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은 엘리베이터를 만든 사람도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도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올라갈 사람은 오른 버튼, 내려갈 사람은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 그런 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제 그날 그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 이리 와 하고 내 쪽으로 버튼을 눌러서 하나님을 내게로 당기는 것 혹시 아닐까? 야, 엘리베이터 너 빨리 내려와, 나 올라갈 테니까 하고 내림 버튼, 아래쪽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조정하는 것처럼 그러지는 않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닐까. 그날 한참 어르신의 나와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한참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맞는 두 번째 부활절입니다. 작년 부활절은 4월 둘째 주일이었어요. 4월 12일이었습니다. 금년 부활절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작년 부활절 때, 내년 부활절 때는 코로나 걱정 안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 부활절, 그러니까 4월 1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신천지 확 터지고 조금 지났을 때죠.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무려 32명이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혹시 아세요? 작년이 32명이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 막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오늘 몇 명이었지? 어제 날짜로 오늘 몇 명이었지 하면서 제가 뉴스로 들었거든요. 그것을 의심했어요. 내가 계산이 잘못된 건가?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543명이었습니다. 내년 부활절 때는 우리 코로나 끝나고 마음껏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그때도 작년에도 부활절 때 확산될 수 있다 하면서 방역당국에서 제발 그 행사들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아주 저한테도 매번 문자가 왔던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웬걸요? 10배도 넘는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1300%가 많아진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고민합니다. 부활절 때 우리 성례식들 하는데 세례도 베풀고 또 성찬식도 하고 하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잠깐 벗고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우리 모두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제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마스크 벗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찬식은 마스크 안 벗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데서는 비대면으로 성찬식 한다고 그럽니다만 그것도 아닌 그거는 신학적으로 아닌 것 같고 어떤 교회는 방역 수칙을 무시하면서 교회 성도들 들어오라고 그래놓고 문 때려 잠그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도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 것 같고요. 우리가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라고 실족하지 않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음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읽을 수 있지요. 배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도록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핑계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우린 기억합시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둠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희생했는데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손해본 걸로 끝나 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욥은 주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욥의 부인이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고 떠납니다.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도망친 거죠. 이 남자랑 살다가는 나조차 온전치 못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 떠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욥을 그러면서까지 믿음 지킨,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원망하지 않았던 욥을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부인이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원통하고 서러운 일 많이 당했는데 서원 기도 끝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대로 뭡니까? 성전에서 허드렛 일, 제사장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도록 성전에 아이를 드립니다. 이제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손해본 것으로 끝나게 내버려둔 분 아니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손해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갑절에 넉넉함으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을진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손해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주저하고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우리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뭘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모델들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부활절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되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이 실제로 어디서 끝나는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문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끝난다. 아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도 있어야 된다. 어떤 사본에는 8절에서 끝나고요. 어떤 사본에는 20절까지 있고요. 그래서 어디서 정말 끝나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임스 보일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8절에서 끝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중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마 그 말이죠. 다른 표적은 내가 보여줄 게 없어. 안 보여줄 거야. 그러나 요나의 표적이 뭐죠? 부활의 표적이죠. 죽었다 다시 산다는 표적이죠. 그 표적은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장면을 기록하는 게 맞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이 16장 8절로 끝을 낸다면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죠. 못 봤죠. 그리고 야 갈릴리로 와 거기서 만나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 천사가 흰 옷 입은 청년이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완성으로 끝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끝나는지 20절에서 끝나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이름하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그 돌을 좀 옮겨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그저 평범한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옛날 무덤은, 지금 유대인들은 땅에다 매장을 합니다. 땅 아래에 매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굴에다 넣고 무덤문을 돌로 막았다고 그랬죠. 따라서 시신 썩는 냄새가 그 앞에 가면 납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분의 그 악취를 다른 사람이 맡게 하는 것, 그것 죽은 자에 대해서 아주 불효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향품을 가져다가 그 시신이 있는 곳에 넣어서 그 악취 대신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향품도 상당량을 준비했겠죠.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또 그 시신에 뿌려서 냄새가,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청년, 다시 말해서 천사를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여인들은 어느 것 하나, 그 여인들의 행동에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는 기대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지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연약한,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했던, 존경했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했겠지. 그 사람들은 그 정도 믿음,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른 새벽이었다고, 이른 아침이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전적으로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음식을 준비할 때 예수님이 잡히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가 계속됩니다.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급하게 나오면서 그냥 밀가루 반죽을 들쳐엎고 나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라고 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너희 집에서 누룩을 다 재라. 안식일의 그 무교절의 규정에 보면 집에 그냥 빵에다 누룩 넣지 마 정도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누룩, 다시 말해서 발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은 다 재라 라고 말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쉽지 않죠. 여기저기 요즘 말로 하면 야 집에 있는 양념 다 어디다 갖다 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식하는 게 낫겠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 날을 금식하는 이 일주일을 금식하는 날들로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 어느 날 부활하셨어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배고플 때에, 굶주린 때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 앞에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곳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그 무덤의 위치를 자세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느 동네네. 여기 번지수가, 요즘 말로 하면 여기 번지수가 몇 번지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무덤에 가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무덤에 가서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흰옷 입은 청년은 이 여인들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여인들이 왜 지금 이른 새벽에 어둑어둑한데 여인들끼리 여기 찾아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이미 굴러 놓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때 굴려졌겠지요.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찾아왔는 예수 보러 왔구나. 여기 계시지 않다. 봐라. 그가 누웠던 자리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안심시켜 줍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 굴려졌고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자리가 비어져 있었다.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랑스 파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 주석을 쓰면서 아주 재밌게 현대식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천사는 마치 행정보조원 같은 사람이었다. 부활절의 아침에 좋은 소식을 행정보조원이 전한다.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미안해요. 방금 그가 떠나셔서 그를 놓치셨네요. 그가 다른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떠났기 때문에 그를 만날 수 없네요. 라고 그 천사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셔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급한 용무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기 안 계신다 라고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그 명령하는 것 첫 번째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봐라.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봐야 됩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아니라는 말입니다. 풍문으로 들은 사람은 목격자일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라, 보라,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지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온 식구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구나. 예, 우리가 조금만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발견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봐라, 봐라,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로 하여금 봐라, 보라,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임무를 맡깁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 특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전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생각할 그런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믿어 말어, 이게 사실이 아니야, 머리로 생각하고 따져보고 누가 시신 도둑해 간 거 아니야 따지고 그런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봐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그가 누웠던 자리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어떤 머리로 생각해서 따져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건 믿을만하고 이건 아닐 거야, 무리를 걸었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지어낸 이야기일 거고, 산상설교, 그거는 우리가 믿을만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보여준 그런 의미가 없죠. 대단한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본 의미가 없죠.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증언하라 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라와 가라가 함께 주어지고 있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증언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보라고 하신 말씀은 가라고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라, 베드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쪽지를 전해줍니다. 요즘은 SNS로 다 하죠. 까똑까똑 다 하죠. 야, 어디서 만나자, 우리 번개하자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메모를 남기고 쪽지를 남기고 편지를 보내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쪽지 하나를 전해줍니다. 들려줍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만나자입니다.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핵심은 만나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부활절에 세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봐라, 보라, 가라, 만나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사고 중에서 보호해 주시고, 직장에서 실수할 수 있는데 또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로요?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전할 메시지는 뭐라고요? 주님이 당신을 만나자고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만나자고 합니다. 그것이 갈릴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른 어떤 장소도 있을 수 있고요. 성전일 수도 있고요.
감남산일 수도 있고요. 주님이 당신을 만나자고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만나자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보라, 봅시다. 볼 수 있기 위해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봅시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갑시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시다. 주님이 너 만나고 싶대. 주님이 너 만나고 싶대. 기도하겠습니다.